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뒤에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32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금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같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이미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 뭐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새롭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단순히 언약갱신이 아니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임봉까지 인친 쳐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연합기도회를 하면서 2025년 벌써 우리가 1월달 다 끝나가잖아요. 이런 속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새날 되기 원합니다. 새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어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가 언약갱신하면서 출발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의 과거의 옛날의 연연에서 오늘도 움츠리지 말고 새 마음, 새 헌신으로 새롭게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면 새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새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 9장의 말씀이 새 마음으로 새 헌신하며 새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언약 갱신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이미 지금 앞에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 먼저 본토로 돌아간 1차, 2차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소식이 궁금해서 자기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문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에서 또 13장까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만 깨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실제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년에 맞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연말연시, 송구연시서부터 특별 새벽 집회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이 메마른 마음을 우리가 옥토밭이 기경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세상의 산의 진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다 기경이 돼가지고. 기경이 되니까 그 특징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초막절을 지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초막절을 그냥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특별한 새해를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또 기경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경받은 그 마음의 태도는 더 말씀을 알고자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표현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표현하고 결단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9장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1절 4절까지 그들이 초막절을 지냈어요. 초막절 시작은 안식일로 시작해가지고 안식일로 끝나요. 8일째가 아주 큰 날이에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큰 날로 표현해요. 큰 날. 이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던 그 선포한 날이 바로 그 큰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흘러나리라리가 뭐냐면 초막절 때 시온의 샘물을 가지고서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마지막 붓는 예식을 하거든요. 그 앞에 버드나무 가지에다 부으면서 하나님께 일종의 우리에게 기우제가 되겠지만은 영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 예식을 치러요. 근데 그 물 붓는 행위를 예수님 뭐라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희 머리가 되고 나와 상합하게 연락한 너희들이 진정한 성전이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이런 물로 이렇게 지온 샘물로 붓는 그런 것은 다 성령을 얘기한 거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했다는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가 뭐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뒷부분에서 다시금 똑같이 반복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반복한 내용이
이제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온 백성이 그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초막절을 지내고 난데도 은혜가 넘쳐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초막절이 끝났는데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 21일 날 초막절이 끝나거든요. 그 큰 날이 끝나거든요. 15일서부터 20일에 끝나는데 여기 뭐예요? 24일 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축제의 날을 그들이 지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들이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찔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종이 아닌데도 지금 뭐예요? 종을 노릇하고 있죠.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종이 되었잖아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은 무릅쓸 뿐만이 아니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전에 2차 바벨론 귀환을 할 때 에스라 시절에도 이방인과 절교해가지고서 결혼을 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에스라에 나와요. 근데요, 불과 얼마 되니까 다 도루묵이야. 똑같이 그런 모습들. 몇몇 사람들은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제 절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은혜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낙이 있거든요. 잠시 죄악의 낙이 있거든요. 그건 못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은혜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기서도 절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절교를 안 해요. 그런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기의 옛사람을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항상 새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들의 죄의 습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죄의 습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죄의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옛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난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 내가 옛사람에 버리지 못했던 어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기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단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절교가 필요해요. 바울은 오직하면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런 옛사람 내가 죽이게 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오전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못 받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못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을 우리가 새 언약 갱신을 하려면 하나님 해야 한다는 거죠. 티끌은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 즉 나의 옛 생활의 죄의 습성과 단절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그 24일째 3일 지났잖아요. 그때 또 뭐 했느냐? 3절에 이렇게 해요. 뭐냐면 이날의 낮에 4분의 1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함으로 해석해서 듣고, 여전히 오늘 예배 드리실 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또 뭐하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우리 지금 오후에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벌써 은혜가 임하는 양식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드디어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초대교회가 했다. 그 당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성령님 다 똑같아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보면요, 성경의 모습이 그대로 다 반복해요. 왜? 검증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새 마음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옛사람에게 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다시 옛것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은혜를 담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뜨거움 속에 사로잡힌 레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단에 올라서서 외치는 거예요. 단에 올라서요. 근데 여기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8장 13절에 그들이 성회 때, 일곱째 달이 신년 1월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일곱째 달이. 그때 성회 때 은혜를 받은 그들이 더욱더 은혜를 알고 싶어서 율법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 발견했던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게 8장 13절이에요.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요. 그 학사 에스라에 모였던 그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옆에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설명했던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갖다가 강권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헌신 예배를,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언약갱신의 헌신 예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강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가운데 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떠났는지를 회개를 낱낱이 해요. 사건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예배 같은 데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그 찬양에 미치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또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 근데 그 시간이나 앞에 4분의 1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랑 이 같이 지금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인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31절에 설명하면서 뭐냐고 그러면은 6절은 창조주 하나님 얘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백성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7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3절부터 14절에서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그 사건의 은혜를 기록하여요.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광야 40년을 인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그러면서요, 그 16절서부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 결단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그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갖다가 16절서부터 낱낱이 고해요. 뭐라고 고하는지 우리 잠깐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서 말씀 듣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 종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모세에게도 그것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또 송아지 막 우상을 비롯해가지고 18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그냥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범죄한 죄악은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 민수기 보면 10번 넘게 나와요. 너무나도 40년의 역사가 불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이걸 놓고 느헤미야가 1장에 기도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불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지금 뭐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22절부터 25절에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줬지만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대놓고 우상숭배해요. 대놓고.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메데바사 제국의 또 종이 되어서 이렇게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현재의 죄가 조상들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 그 얘기를 31절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느헤미야 1장 1절 3절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대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뭐예요? 자신들의 현실의 이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를 해요. 보세요. 3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뭐라고요?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더구나 아수르에게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환난을 다 당한 거 주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3절 여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이 심판 달게 받겠다. 이건 자기네들의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 이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뭐 했다고요? 진실하게. 이게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게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켜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때마다 시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듯이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뿐만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떠납니다. 다가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서 우리 나라의 이런 황무함을 보고 이 온 세상의 이 아주 어두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소서. 넓게는 열방이지만 작게는 우리 나라지만은 더 작게는 다 뭐예요? 다 우리 가정이고 다 우리 이슈예요. 이 세상에 이런 황무함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그거죠.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진실함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약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언약의 축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여기 위정자들이 잘못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가 나가서 전쟁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했잖아요.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황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는 그래도 숨이라도 쉬지만 자손들은 숨도 못 쉴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들이 숨통을 틔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황마음을 봐달라고, 이 사회의 문란함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3,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핵심이 그거예요.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심을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질 않아요. 세상과 함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질 않아요.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외식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이 고통에서 언약의 축복을 전하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린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아요. 그러면서 36절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근데 그 종도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대요. 종이 됐대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 기가 막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다 미움의 종이 되고, 사람들이 다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1장 1절 3절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다시 언약갱신해서,
좀 기록하고,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들, 말씀과 함께 찬양과 우리가 회개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기록하고 임봉하듯이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25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 언약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열려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져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죠. 그 모든 원인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서부터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 새롭게 언약갱신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들이 2월 달에 각 위원회 우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새 마음으로 맡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를 세우는 길이요 또 우리 지체를 세우는 길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언약갱신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재무장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